저는 오늘 고통의 멍에를 벗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어요. 네, 많이 됐지요. 목사로 살아오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여성분의 장문자를 받았어요. 참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목사님, 아무도 모르는 해외에서 삶을 마감하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될까요? 저는 매일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삶은 내 의지가 아니라 부모, 형제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누군가에게 구속되는 것이 싫어서 결혼도 포기했는데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내게 교회에 나가라는 권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목사님, 자살을 하면 진짜 지옥에 떨어질까요? 사실 저는 현실이 더 지옥과 같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무슨 답을 주어야 할까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목사에게 문자로 보내셨을까? 이 자매의 힘든 마음이 느껴지고 제발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대답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이런 아픔과 고통의 멍에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한 여인의 모습만이 아니지요. 여러분도 살면서 가족, 직장, 재정,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젊은이들은 부모의 세대보다 더 행복하고 더 풍족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 3040은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5포, 7포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최근에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현실이 지옥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삶이 힘들었던 한 여인을 저는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출혈이 멈추지 않는 부인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보고 안 해본 치료가 없을 정도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몸대로 다 망가져버린 이 여인,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불치병도 고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소식이 마지막 희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코비드 기간에 일주일 자가 격리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일주일이 아니라 12년간, 지난 12년간 사회와 가족과 격리되어 살았던 여인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여인을 알아보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낳고 싶었어요.
그 부끄러움보다, 그 장애보다 낫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수많은 인파로 뒤로 밀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습니까? 12분도 더 넘게 샤워를 하고 모자도 눌러쓰고 누군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다가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이 참 복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손을 내밀었던 것을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믿음으로 받아주셨어요.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여자 자매님 같은,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를 지니신 분들, 때로는 가족 간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육신의 질병이나 직장이나 사업과 진로로 취업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여인처럼 손을 대기만 해도 해결되리라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께 나왔으니 내 병이 치료될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런 마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손을 댄 후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뿐인데 그 순간 출혈이 멈추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실 예수님께서도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중에도 내가 손만 들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믿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옮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온갖 고통에 시달린 여인이 치유받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구원을 얻고, 어떤 분이 답답한 마음이 확 뚫리고, 어떤 분이 오랜 질병에서 고침받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처럼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 즉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조물주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자에게 주시는 신분의 변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자는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요, 영혼의 자유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멍에를 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약하고 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존재가 무엇인 줄 압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옛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보이지 하지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해요. 마귀는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대적하는 자예요. 막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인자요, 시험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귀신의 왕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요, 어둠의 영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목적은요, 인생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입니다. 고통입니다. 답답함이. 무엇인가 나를 꽉 붙잡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풀리질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늘 고통 속에서 고민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귀를 멸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것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마귀 사탄의 계략을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단절해버립니다. 그때 죄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요, 내 영혼이 편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많은 우리 초청인들, 초대받아 오신 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오셔서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 참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설교하는데 졸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복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의 고통에서 해방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죽음이 무서운 것은요, 죽음의 고통보다도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은 후에 일어날 일. 여러분,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된다면, 준비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천국 환송식이라는 거예요.
낡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의 소망으로 이르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 차이는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여보,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납시다. 나그네 세월을 마치고 본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습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기에 누구나 다 천군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죽음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혈류가 멈출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니라. 저는 이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어떤 고통의 아픔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으리라는 이 믿음. 여러분, 연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평안을 얻게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오셨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쉼을 얻어야지 진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쉼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달라질까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건강이 좋아질까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 삶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달라질까요? 제가 지금까지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잠시 손을 가슴에 얹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마디 기도를 따라한다고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3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2달 동안. 근데 한 분만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예배당에 나오기가 힘든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인을요 20년 동안 주차장까지 태워다 줬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2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어요. 마침내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날이 있었는데요, 제가 세례식 때 그분에게는요 물을 엄청 뿌렸습니다. 엄청 뿌렸어요. 얼마나 부인 속을 새겼던지. 그때 막 세례 받으면서 푸푸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손을 내미는 것이고, 여러분 시도해보는 거예요. 손을 안 내미는 거하고 내미는 것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 때문에 그는 평안을 얻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도 될까?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죠?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내민 것과 내미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밀어 봐야 알 줄 알겠어요. 내밀어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어렵게 초대받아 오셨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는데, 여인이 그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손을 내밀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주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내 영혼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들도 괜찮아요. 우리 기존 성도들도 괜찮아요. 주님을 믿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이거 개인적인 겁니다. 각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손 여러분 올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으로 저는 여겨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손을 내리십시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절차를 잠시
설명해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왕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10명 중에 4명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래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오늘 이 시간 진실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 집사님이라도요, 권사님이라도요, 혹은 장로님이라도요, 진실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자,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영접하려면 이 여인처럼 손을 내미는 절차, 이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리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고. 예수님이 강제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더 크셔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식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절차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처럼 나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 조금 전에 손을 올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얹어보세요. 예. 이것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같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마음을 모아서 작은 소리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서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만 믿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